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17절 말씀은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이 구절은 성령님의 사역 중에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내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그 자신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가게 하거나 길 없는 광야를 통과하게 할 수 없었지만 단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그 바다를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유능한 행위자로 일하셨습니다. 에덴에서 범죄 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에도 우리는 연약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실 때까지는 그분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의 인도를 따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가정교사로 여행 안내자로 이야기합니다만 그 정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구상할 때 실패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구상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일을 하면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성공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상상을 해요. 그런데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도권이 성령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이해한 다윗은 두 가지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째는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시편 119편 33절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근데 어떠세요? 이런 기도는 다윗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듣도록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 우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둘째예요. 그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어요. 깨닫게 하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시편 119편을 보면 119편 35절과 36절에 보면 나로 주의 명령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해요.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을 듣기를 원할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할까?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내 마음에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증거로 내 얼굴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 한 통계를 봤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종교들 신뢰도를 봤더니 기독교가 꼴찌예요. 6%. 그리고 그 종교에 있다가 이탈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기독교가 당연히 1등이에요. 51%.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일일까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교회를 떠나야 될 만한 일일까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조차 우리가 버려야 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겉포장일 뿐 나는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그게 만족스러울 때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죄와 그 오염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저절로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으나 저절로 거룩함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밖에 공원에 가보면 공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공원이 아름다운 이유는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원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공원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하면 이건 아름다움이 아니고 무질서함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을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모양도 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출입하기에 좋게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껴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쫓아가게 될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우후죽순처럼 죄의 영향들이 자라날 거예요. 우후죽순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자꾸 선택할 거예요.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가진 권세는 그것을 사랑하게 하는 데 있어요. 죄의 낙을 누리며 세상과 버타는 우리의 의지는 대단히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덮을 때에만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면으로부터 성령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은밀하면서도 생생한 감동 혹은 노력에 복종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들의 마음은 영원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거룩한 것들보다는 일시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상에 속한 사악한 것들을 선천적으로 좋아합니다.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며 습관이 되어 더 익숙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죄를 갖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로 출생하였기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욕망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며 죄의 낙을 누리는 것이 우리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세상적인 구조에 더욱 깊이 빠져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서는 에디오피아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있느냐. 여기 에디오피아인의 피부는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색깔이에요. 그 검은 색깔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 엄마 왜 나만 검어요? 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피부가 검다고 하는 것 때문에 놀림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세미를 가지고 비누를 칠해서 그걸 팍팍 문질러요. 피가 날 정도로 문질러요. 울면서 문질러요. 그래도 그 피부는 바뀌지 않아요. 태생이기 때문에요. 표범이 얼룩무늬의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13장 23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고착화돼서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습관은 제2의 전성이라는 독일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삶의 행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에 기쁨을 얻게 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매일 내 삶을 개혁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자연적인 욕망, 정욕과 욕망이 유아기 때부터 우리 안에 생기고 자라나서 방종과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을 합니다. 그 의지는 유격적인 것에 열중하게 되고 마음은 물질적인 향락을 갈망하지요. 그러한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영혼의 관심과 영원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우리의 의지는 이미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에게 다 점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공간을 내어주지 않아요. 마음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의 즐거움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성의 지시에 반응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들에 집중할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양심의 소리조차 사탄의 자장가를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무엇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해요.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생각이에요. 내 환경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늘 기복이 심해요.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그런 것들이 충족되면 나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가짜예요.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몰핀 신앙이에요. 몰핀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암 치료하는 분들이 암 투병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몰핀을 놔줘요. 병원에서. 진통제예요. 이 몰핀은 결국 내 몸을 망가뜨릴 것을 알면서도 현재의 고통 때문에 고통을 잠시 잊게 하려고 몰핀을 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몰핀 신앙이 아닐까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하지 않고 당시 여러분 진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몰핀을 맞는 것에 몰입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좀처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를 2년 가까이 우리가 여러분 지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내 몸에 여러분 익숙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을 코로나 때문에 야금야금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그나마 온라인도 내가 소홀해지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영영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영영 내 마음에 주를 향함이 가득 차게 될 때에 내 시선이 돌아서겠죠? 내가 놓쳐버렸던 시간과 영역들을 주님께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그것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거처를 정하신 성령님은 내지 않은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들의 열망과 노력의 방향이 그리고 우리 영혼의 힘과 흐름이 거룩함을 쫓아 달려갈 때 그때야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는 여기서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망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교회 위에 계시고 교회와 함께 계시지만 또 택함받은 신자들 각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 각자 안에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강림하셔서 교회 위에 계셨어요. 교회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택함받은 신자들 각자와 함께 하시고 각자 안에 거주해 계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계시기는 했지만 특별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개개인과 함께 계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정말 놀랍고 대단한 사건일까? 이것이 왜 종말론적 사건일까?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사건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삼위 하나님 중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전체 위에 계셨지만 개개인 위에 각자 개개인 위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전혀 다른 상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그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 각자 안에 자리하며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피로 죄를 씻음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인을 치시고 자기의 것이 됨을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정하시는데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참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위에 그리고 특별한 인물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오순절에 인류에게 강림하신 후 교회 안에 계시지만 또 그리스도인 각자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는 이 파란 것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289장 찬송을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노랫말이 마음에 드세요? 이 찬송가 노랫말이 나의 고백이 되실 수가 있으실까요? 지금 내 고백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그 은혜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성령이 인류 안에 오시고 인류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일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 인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부패의 덩어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공동체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시고 그 새 인류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과도 함께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속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영구여와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감정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내 감정으로 믿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 감정 때문에 오늘 조금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좀 은혜로워지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니에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셨고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교회 밖에 있을 때에도, 내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어디든지 내 안에 계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CC 카메라 밑에서 내가 뭘 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CC 카메라 밑에 있을 때 머리 팍팍팍 막 긁고 그 다음에 코도 막 쑤시고 여러분 그러고 앉아 계실 수 있으실까요? 절대 안 하실 거예요. 가끔 병원 신방 간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신방 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지만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사실 뭐 씻는 것 처음엔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딱 한 번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3일 입원을 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의사가 일주일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기고 3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와,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하고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머리를 감았어요. 간호사가 너무 깜짝 놀라요. 도대체 지금 뭘 하시는 거냐 그러면, 깨끗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환자는 환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잖아요. 정말 성령께서 어디서든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내가 늘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도 이쁘게 할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의 생각을 이쁜 생각하려고 할 것이고 행동도 이쁘게 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이중성 아닐까요? 그런데 나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 사는 것보다 무언가를 인식하면서 여러분 거기에는 조금 더 이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고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잘 아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도록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살게 하시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와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꽤 많은 사람들이 위로자와 보호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힘을 주시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아요. 보호함도 받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우리가 급히 돈을 써야 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도 없고 카드도 안 갖고 나왔어요. 가끔 어디를 다니다 보면 꼭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 분, 아이고 지갑을 놓고 나왔어요. 밥은 산다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아이고 지갑을 놓고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만 그러시면 실수인 줄 아는데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상습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혼자 어디를 갔는데 돈을 급히 써야 되는 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그렇다고 휴대폰으로 뭘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맥이 쭉 빠져 털떡 들어왔어요. 그 집에 와서 옷을 이제 걸어놓다 보니까 이 안주머니에 무슨 봉투가 하나 있어요. 봉투를 꺼내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넣어놨던 봉투에 현금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떠세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때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없는 자처럼 초라하게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주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통한 위로를 받게 돼요.
그분의 보호하심 때문에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친 분들이 또 계시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뭘 한 게 있다고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뭘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공로가 뭐가 있어요? 우리 공로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늘 죽쓰고 앉아있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이제는 그런 핑계는 대지 마시고 그럴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힘을 주시며 위로와 평강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거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해서 우리 옛사람이 불쑥불쑥 나타나요. 실수하고 넘어지며 범죄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양심이 괴롭고 답답해서 오래도록 자신을 고문해요. 이때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죄의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여러 날 나를 괴롭게 하고 고문하고 낙심에 앉아있는 분은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미 죄를 사하셨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이미 이루셨던 그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리에 이르러 우리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절망하거나 괴로워할 때 성령은 우리 심령에 증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은혜에 의해서 양자로 아들이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혹시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 가짜 아버지, 하나님 가짜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하나님 아저씨하고 부르거나, 그리고 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온 동격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돼요. 은혜에 의해서 양자로 아들이 되었지만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 권리와 특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유산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보증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들 그리스도의 소유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물이고 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여 양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산 상속에 동참의 보장과 보증이 바로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상속에 동참한다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그 넓은 바닷물을 한 그릇 한 그릇 퍼내며 전혀 알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편협한 지식에 머물지 말고 더 폭넓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며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생활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이 로마서의 성령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두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의 생활 방식과 영의 생활 방식입니다. 육은 옛사람 중생하기 이전의 모든 인생을 말해주죠. 즉 자연인의 생활 방식과 그의 모든 것을 육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은 자연인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여 중생하지 못한 인생의 생활체계 전체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신령한 일에 전적으로 적의를 드러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은 전적으로 죄악뿐이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정죄와 저주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배치하여 육의 생각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은 다른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죄의 길과 죄의 생활, 불의와 불법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저주와 죽음뿐이죠. 다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인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게 되면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직 자연인 상태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그렇다면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죄와 투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소유했는지는 어떤 은사들을 행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불의와 투쟁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 탈법과 편법, 꼼수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오후에 부목사님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그 소요리 문답을 교회에서 3년 텀으로 한 번씩 소요리 문답 설교를 했어요. 왜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다른 길로 가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루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박 겉표면만 내 혀로 핥아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수박을 다 알아. 나는 수박 맛을 다 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공부하고 나면 내가 주춤할 때가 많아요. 무엇을 결정할 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이익을 내가 추구할 때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눈속임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 성경이 금하잖아요. 변칙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 성경이 금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성경이 금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호주머니에만 채우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과다한 이익을 얻게 되므로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본다면 내가 그것을 상대에게 분명히 밝혀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바보잖아요. 세상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박 겉표면만 매일 맛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수박 그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맛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의 말씀 듣게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낮 예배를 참석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참석하는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공로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응원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성령의 인도함이 매 순간 필요함을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